지난주 역대하했었는데 조금 혼동이 제가 지금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나뉘게 됐잖아요. 다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한 1,000명 정도나 얻어서, 그래서 이 왕들 보면요, 제가 조선 왕, 제가 전주이시다 보니까 조선 왕에 봤더니 30대, 40대 다들 돌아와 있어요. 거기다가 오래 사신 분이 80여 세 사신 분 한 분 계시고요. 60세 이상 사신 분 참 오래 사셨고 다 3, 40대 돌아가셨어. 그래서 참으로 이 왕들은 참 단명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우상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런데 네 대에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서는 망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망하게 되죠. 르호보암 왕 때 망하게 되는데 그때 시민혁명을, 요즘 말하면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그 야성 지도자가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선정 정치를 지금 베풀어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 너무나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 잘 생각해서 세금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 대신들, 솔로몬 왕 때 대신들의 말을 들어보고 대신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선정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았다 하고서는 그 자기 어려서부터 잘했던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죠. 야, 이렇게 어른들은 말이야, 요즘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른들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을 뭐라 그래요? 꼰대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자네들은 어떤 정치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더 그냥 전갈로 쳐야 됩니다. 강하게 쳐야 됩니다. 이것들이 군대 말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불러서 여로보암에 그랬어요. 안 되겠다. 더 강권 정치를 해야지. 백성들이 지금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그렇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 지파가 10지파가 되고 또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가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따라서 유다 왕이라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 남한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래야 되는데 유다족 지파를 따라서 유다 왕국 그리고 나머지는 10지파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파에서 땅을 나누지 아니했던 지파가 레위 제사장 지파. 이 제사장 지파는 유다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유다에 많이 살았지만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서 살았던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헛갈리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이것도 또 기억도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잘 또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또 한 형제에게서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씩을 했죠. 그래서 거기는 또 특별히 야곱 때에 그렇게 두 지파로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거기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 속에 속했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가 끝났고 오늘 에스라서, 이 에스라는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사왕, 고레스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마음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렇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마음이 강팍한 게 자기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열 가지 재앙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강팍해 하신지라 했어요. 강팍해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를 징계하시죠. 징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자는요 마음을 강팍해 하셔요.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를 징계하셔. 그렇다면 저 북한의 김정은도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자그마한 미사일 만들고 막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한에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미사일을 쏴도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봐.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 국민을 총으로 쏴 죽여도 그냥 나만 안 죽으면 됐지 뭐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점점 갈수록 기도 안 하는 백성이 많아요? 안 하는 백성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먼저 뭐부터 할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 첫 번째 돌아왔던 자들이 그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통해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통해서 돌아온 자가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5만 명이라면 우리 홍천 읍내가 3만 4천 명, 거기에다가 16,000명 플러스 한 5만 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엄청난 거죠. 여러분 5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 한 5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1차로 5만 명을 데려왔었고 2차로 이제 에스라가 그 후에 58년이 지난 후에 58년 지난 후에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로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그때 바로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70년 동안 나라가 벼 있었고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이 안 잡혀 있었죠. 그런데 레인들이 들어오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바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나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가든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저 서울의 그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명성교회 주변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대요. 다른 데보다. 왜 그러냐면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가까운 데 아파트를 얻어서 새벽기도 다니려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하고 수요기도 하는데 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부동산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아파트 누가 이사 간다면 나한테 즉시 알려달라고 웃돈 주고 한대요. 웃돈 주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다가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부터 잡아야 돼. 교회부터. 그리고 그러면서 내 이제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 의해서 들어왔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여러분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의 기록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폭 짧게 했어요. 제가 이게 설교를 보니까 지난주도 한 40여 번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요. 왜 이렇게 내가 금방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길은가. 그래서 오늘은 노트를 2장을 줄였어요. 기대하시라. 아마 39분 이내로다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오늘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제가 수요일날 노트로다가 4장을 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과감하게 2장으로 줄였어요. 혹시 섭섭해요? 섭섭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대신 기도는 10분 이상 하고 가기. 그러면 자 이제 기도는 10분 이상 하고 가기로 해봅시다. 자, 이 에스라는 아론 가문이에요. 아론 가문. 아론의 후손이고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70년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70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7000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달력과 같이 몇 월 며칠 날은 뭐 예정 그런 거 있죠? 언제 예정?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예정. 그래서 그때 고라스 왕이 왕할 때 그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로다가 다스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인건비도 안 들잖아. 밥만 먹여주고 일 부려먹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려보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왕이 안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낸 이유가 그들을 그냥 무임금으로다가 착취하고 있었다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 부려먹었다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보내줄 마음을 먹은 거예요. 보내줄 마음. 왜? 70년이 되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라지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죠? 70년도 예정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살아난 것도 황당한 거 아시죠? 살아난 것도.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의사가 심장 박동기 가지고 이렇게 막 눌러서, 영화 연속극에 나오죠. 심장 박동기 가지고 꽝꽝 눌러서 예수님 살아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정된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할까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요.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사왕을 그 고레스를 들어쓴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귀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라서는 성경은요 그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편집이 그렇게 안 됐어요. 사실은 에레미야서가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한 7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 짧게 하는 대신 에레미야 25장 11절.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나오죠. 에레미야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구발강가에서 그 노래가 다 이거 한 거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을 쓴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다 때가 돼야 해방되는 거 아시죠? 때가 돼야. 우리나라 36년도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나라 해방은 누굴 들어서 했을까요? 미국을 들어서 했잖아요. 미국을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역사는 아이러니한데 뭐 가정법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일본이 미국을 그 어디죠? 섬이 있는데 그 배들을 친 데가 진주만 폭격을 했기 때문에 지게 된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장군이 진주만 폭격해서 승리했다 소식을, 승전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했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잠자는 사자 건드린 거야. 원래 미국은 1차 대전 때 너무나 군인들, 많은 젊은이들이 잃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은 참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건드려서 진주만에서 미군들 폭격을 해서 그때 3-4천 명이 죽었죠.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냥 미국이 다 분노했잖아. 분노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방에 끝내버리자 해서 그건 뭐예요? 핵폭탄을 한 거예요. 한 방에 안 끝나니까 2방 끝냈죠. 또 안 끝나면 3방째 하려고 했더니 일본 천황은 항복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장군들이 이거 항복 안 하면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항복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해방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독립군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또 그때 또 소련이 거의 동참해서, 소련도 원래는 1차 세계대전 때 워낙 많이 죽었거든. 워낙 많이 죽었어요.
아주 수천 명 죽었어. 4천만 명인가가 죽었어.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안 할라 그랬어. 안 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동참한다고 그 항복하기 며칠 전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전쟁에 승리하는데 동참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먹으려고 한 것을 그나마 반을 그냥 다 뺏기는 건데 그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통일 우리가 못해.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역사를 읽어보면요, 대개가 나라가 하나로 된 게 별로 없었어. 뭐 삼국으로 다 돼 있었거나 뭐 아랫지방 윗지방 하거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갈라지는 나라야. 갈라지는 나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들조차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 되면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 수축 운동을 전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먼저 고친 거예요. 성전부터 고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아도 누구한테 쓰임받는 게 좋아? 하나님께. 만약에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어떨 거야? 마귀는요, 쓰임받고 나서 버려요.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인으로 쓰임받다가 버리면 그냥 감옥에 가거나 인생 파탄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쓰시면 안 버려. 그게 달라. 하나님은 쓰시면 책임지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에 익숙해요? 모세율법. 모세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는 뭐죠? 여러분, 엄마가 가정주부가 칼질을 할 때 칼질이 익숙한 게 뭐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 칼질에 익숙하잖아요. 칼을 들었다고 쓰는 게 아니야. 익숙한 자를 쓰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게 뭐죠? 말씀이 내가 생활화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생활화되어 있는 신앙인.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이거 아니지 그러면 양심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 이 양심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어디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다가 양심이 브레이크 끼 걸어.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양심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 들어쓰죠?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느냐?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는 것은 누가 가르쳐야 돼? 익숙한 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익숙한 자가. 선생은 익숙한 자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 저는 우리 홍천유 함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뭐가 익숙해야 되겠어요? 예배 생활이 익숙하고 기도 생활이 익숙하시고 또한 신앙 생활이 익숙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또 나눔도 익숙하시고 또 전도 생활도 익숙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 생활에 정말 익숙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섭리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70년 후에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포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이 익숙하고 기도 생활이 익숙하고 또한 선교와 전도와 봉사 생활이 익숙하며 남을 도와주는 삶이 익숙한 홍천주안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라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잘 대처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